전 예수님, 오늘은 주님 만찬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상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위해 꼭 있어야 되는 사제, 성사, 그죠? 성품 성사까지 세우신 정말 은총의 날인 거죠. 이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으로 성체성사를 대신하죠. 왜? 같은 의미이니까. 요한복음은 성체 그 자체보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어야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성체성사의 필요성, 의미를 잃어버려서 10년, 20년 성체성사를 하고도 집에서 TV 보는 거랑 성체영 하는 거랑 똑같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성체성사의 어떤 효과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체성사의 효과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한번 보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가 이제 그 의미인 거죠. 하느님의 어린 양,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이제 돌아가셔서 아버지께 또 부활하셔서 가셔야 되는 이 때가 이제 온 것을 아셔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모습이 만찬 때에 이루어진 거고, 그때 악마가 시몬 이스카리옷의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최후의 만찬상에서 딱 그랬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범죄나 어떤 좋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없죠. 유다도 그러니까 사실 성체를 영했던 거죠. 근데 유다는 왜 성체를 영한 효과가 없었을까? 그래서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 주셨는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은 성체성사를 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12사도 중에 예수님께서 순환하실 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골고타 언덕까지 쫓아갔던 유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성체성사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성체성사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발까지 씻어주신 이분을 내가 배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다. 이게 효과인 거죠. 믿음으로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효과가 났었는데 베드로는 3번 배신하고 가룟유다는 아예 나아지는 게 전혀 없는 성체성사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요한처럼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나중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가,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을 뭐로 한 걸까요?
요한복음을 이제 잘 읽어보면 바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어제 복음 묵상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제 말씀의 의미를 다 알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을 아시고 너희가 다 깨끗한 거는 아니다. 말씀으로도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체로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사실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을 깨닫기 전인 거죠. 스승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주님일 수 있겠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바꾸세요. 그렇죠?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주님이었는데 스승이었다는 걸 알 거야. 그것을 깨닫게 되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변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많은 이들이 영하지만 다 같은 효과를 보지는 못한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 있는 요한만이 완전한 효과를 봤었고 또 나머지 제자들 도망가거나 베드로 배신하고 유다는 성체를 영했지만 팔러나가고 이것은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나중이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리틀 포레스트 작은 숲이겠죠, 그렇죠? 작은 그런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혜원이에요. 혜원이 그 혜원이가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해서 행정고시를 하려고 하다가 매번 떨어지고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시간 지난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판매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먹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몇 번이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시골집으로 이렇게 왔어요. 아버지는 이 병환 때문에 이 시골집에 계시다가 서울에서 일로 내려와서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 혜원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편지 한 통 남겨놓고 사라지셨어요. 내가 미안한데 이제 나도 나의 살고 싶은 사실 인생이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영화에서는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음식을 해 먹어요. 근데 음식을 너무 잘해요. 이 음식을 하는 방법을 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럼 음식 가게나 하지.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을 막 해 먹으면서 이제 엄마가 가르쳐 준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 음식을 자기에게 해주기 위해서 가꾸었던 텃밭도 뭐 다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동네 친구들 같이 자랐던 동네 친구들이 아직 떠나지 않고 남자아이는 이제 서울 갔다가 대학 다니다가 귀농한 아이고 여자아이는 이제 아예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농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있고 이제 여기에서 그 텃밭을 이제 가꾸면서 엄마가 나한테 한 끼 벌어 먹이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며 엄마를 추억을 하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잘 음식을 줬었고 또 음식을 하는 방법을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이제 클 때부터 떠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아무리 그래도 딸을 근데 이제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서 스스로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있어 놓고 이제 하느님 나라로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도 20 넘었다고 바로 떠나버리고 한 번도 보지를 않냐? 뭐 이런 거죠. 여기 레시피 책도 있고 가끔 어디선가 편지가 와요. 그러나 그 편지는 발송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편지가 오면 보면은 뭐 감자빵 만드는 법, 맛있게 만드는 법 이런 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요리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다른 딸을 보고 싶지도 않은지, 이러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토마토도 이렇게 거기 자기 작은 밭에서 이렇게 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모든 거를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알려준 대로 그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하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어떤 맛이, 엄마의 맛이, 엄마의 사랑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엄마에 대한 원망도 없어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게 되죠. 처음 장면에서는 이게 우산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우산, 내가 나를 이제 보이진 않지만 엄마와 같은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시 서울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시험을 보고 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또 재충전하는 거죠. 지친 자신을. 이 혜원이가 내려올 때 그런 말을 해요. 너 왜 내려왔어? 친구들이. 그러니까 배고파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진짜 배고픈 줄 알지만 실제로는 사랑에 고팠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에 고팠던 거고, 그 사랑을 엄마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엄마가 자신한테 알려준 이 레시피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엄마가 그래도 이 음식을 하는,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가운데, 그리고 텃밭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 가운데, 이걸 이제 리틀 포레스트인 거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인 거죠. 실제로는 나한테 에덴 동산을 남겨놓고 가셨었구나. 하느님은 안 보여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게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를 왜 봉헌해야, 그 생명나무에 대한 그것을,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그 시간, 그렇게 알게 되면 바쳐야 되는 게 뭐예요? 선악과인 거죠. 감사의 선악과. 이제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울 땐 다시 이 집에 내려와서 엄마가 가르쳐주던 레시피대로 또 엄마의 밭을 읽으면서 또 이 친구들에게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가서 또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훌륭한 내용이죠. 성체성사, 우리가 매번 와서 성체성사 하는 의미를 알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체성사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을 주지 못해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것을 주시는 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죠. 근데 누구예요? 베드로는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다는 것을 몇 번을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알았을 때, 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내 발을 씻어주실 정도로 사랑 지극하신 분이시고, 이거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참 뭐하지만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알미, 깨달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성체성사에 대한 효과도 나한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성사가 죽는 이유는 말씀의 전례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신부님이 강론을 오래 한다, 다 저를 정당화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짧게 하지는 않는데, 길게 하는데 아무튼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계셔가지고 여기서 맞춰야 되는 건데, 또 그러나 여기서 질 수는 없잖아요. 미나리 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미나리, 이들이 정말 힘겹게
소수 민족으로서 미국에서 터를 잡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봐달라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 어머니가 가져오신 게 남자아이가 천식이 뭐 있고 뭐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가져오신 게 미나리 씨앗인 거예요. 그 도대체 미나리는 왜 가져왔냐? 그 냄새나고, 이 아이들은 그 맛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미나리는 어느 곳에서나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봐라, 이 미나리 잘 자랐다. 거기 뱀이 있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곳인데, 근데 이제 손주 녀석과 함께 그 미나리를 키우며, 이제 나중에 뭐 곡식도 다 불타고 뭐 힘들고 어려운데 미나리만 남아요. 그러면서 와, 우리도 어디서나 다 적응할 수 있는 이 미나리, 맛이 있지만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미나리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인 거죠. 그러며 그런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버텨서 이 감독의 이야기라고 해요. 이 미국 땅에서 정착을 해서 영화 감독까지 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 미나리인 거죠. 그 성체 성사가 우리에게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는 거죠. 유다 뭐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유다는 뭐 이분이 하느님이신데 돈 걱정을 왜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분을 알려고 또 하느님을 본인이 배반해서 그게 은전 30냥 버는 게 말이 되느냐. 전혀 이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이분이 물 위를 걷고 뭐 죽은 사람을 살려서 하느님일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지만 그게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진짜 뭔가 그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내 삶을 세속 육신 마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지혜, 믿음이 그런 지식이 그걸 찾고, 그게 제일 좋은 게 성경도 있고 또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짧잖아요. 성경 안에 이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매일매일 읽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혜가 지식이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서 진짜 다 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다 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성체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제가 하사시 안 읽었으면 성체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절대로 듣지 못하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 힘도 그때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그 노력이 바로 말씀의 전례죠. 성체 성사의 핵심이다. 그래서 말씀이 죽으면 뭐 미사할 때 뭐 강론도 없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성체 성사도 당연히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미사가 없는 날이죠. 그래서 강론도 복음 묵상도 이제 뭐죠? 부활 대축일, 이틀 쉬고 부활 대축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